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골로새서죠. 이 골로새라는 지방은 터키의 도시예요. 터키에 있는 도시로서 라오디케아 교회와도 가깝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또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동편 160km 정도 이렇게 동남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빨간 원 그린 데가 이렇게 오른쪽에 큰 땅덩어리 있죠. 그게 터키예요. 터키 지방에 그 건너편은 마케도니아고, 요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된 데가 바로 골로새 지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에베소 지방에서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던 에파프로스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주후 61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이 에파프라스, 개역 성경에는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그 교인들,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 에바브라의 보고에 따르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신앙이 견고한 교회고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라는 위험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전하면서 참 믿음도 좋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글쎄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기록하여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전해주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영지주의. 여기 한문으로 써 있지만 영적인 지식, 이게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그 가르침이 뭐냐? 영은 선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거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 그거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구원을 부인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해. 이 영적인 지식,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 특별한 영적 지식. 그리고 이들은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라오디케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길 바란다.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경배 드리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경배하는 것, 즉 천사 숭배가 겸손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일종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극단적인 이 신비주의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이 이 영지주의의 시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이며 확신에 찬 이해의 모든 풍부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전부 이 신비가 비밀로 돼 있어요. 이 신비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성경엔 미스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 모든 신비를 다 비밀로 번역을 했어요. 비밀은 감추려는 거예요. 비밀은 끝까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려는 것이고, 신비는 일시 감추어졌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 때가 되면 알게끔 해놓은 게 그게 미스테리예요. 지금은 잘 몰라. 우리 구약 성도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게 신비로 감춰져 있던 것이죠. 때가 되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정확한 때가 되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게 바로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감춰놓는 거예요. 신비는 하나님이 언젠간 드러내 보이시는 거. 자, 신비와 비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에는 이 신비에 대해서 한 10개 이상 정도 나옵니다. 이 신비가 하늘의 개역 성경에는 그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다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의 비밀, 불법의 비밀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올바른 성경에 보면 전부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자, 그래서 신비는 성경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누가복음 8장 10절 이걸 보면 그러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너희는 깨닫게 하지만 다른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 불법의 신비, 믿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7별의 신비, 7 등잔대의 신비, 그 여자의 신비, 그리고 교회의 신비라고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교회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1가지, 10가지 정도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 앞장 1절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게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오늘은 본문 골로새서 2장이지만 바로 앞장 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배 사역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죠. 이 다른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돼 있어요. 경륜. 그럼 잘 몰라요. 경륜이 뭐지?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우리만 모르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배 사역은 원래 복음은 누구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그랬죠.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내 죄들에서 구할 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복음도 이스라엘의 복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 이방에게 분배해서 이방에게도 전하는 것,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 이스라엘 건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이방을 위한 사도를 세우셔서 그 복음을 이방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 사역을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 옛날엔 몰랐다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 오직 유대인, 이방인들은 다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개들이다 생각했죠. 이 신비는 뭐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25절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신비는 교회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 미스테리가 이제는 탁 드러났다. 그래서 2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신비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처음엔 이스라엘에 세우셨지만 이거를 이방에 이렇게 나누셔서 결국은 이 구약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율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만 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아는데 왜 거기에 아버지의 신비를 써놨을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아버지를 The Mystery of Father라고 하지 않았어요. The Mystery of the Father. 그냥 아버지의 신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The Father가 있어요. The Father. 그 아버지는 누구냐? 모든 영들의 아버지, 모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고 영생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신비죠. 바로 이분이 The Father,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은 그분의 자녀라는 보증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빠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The Mystery of the Father, 아버지의 신비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분배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분배하는 사역을 내게 맡기셨다. 이 복음의 분배 사역자인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 2장 2절에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권위역에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 개역성경에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흠정역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딱 셋으로 정확하게 신비를 붙여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신비들을 깨닫고 풍부한 지식에 이르러 교회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신비도 알았어. 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알았어요. 그래서 뭘 알으라고요? 교회의 신비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이 신비는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The Mystery of Church라고 하는 영어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아 이게 교회의 신비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를 창세 이래로, 그죠? 창세 이래로 교회는 비밀로 간직되어 왔다.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 대언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 6절에 이 신비가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거든요. 여기서 누구의 동료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과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복음에 의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야곱이 받을 복을 동료로서 이방인도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됐다. 뭘로? 복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같은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다 한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몸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인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옛날에 구약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 이방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몸에 속하는 교회, 교회의 신비,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비밀로 간직해 오셨다. 그래서 모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의 교제, 우리는 참 신비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난 지방도 다르고 나온 학교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다 틀린데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형제.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느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죠. 정사들, 권능들, 이거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의도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교회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길 원해. 그 아버지의 신비를 깨닫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기 원해. 그래서 교회의 신비, 교회 안으로.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이단 사상으로다가 분열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몸에 속하며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같은 몸. 그래서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룬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에베소서 3장 6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5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육체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지금 거기 가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확고함을 기쁨으로 바라봄이라 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잘 달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단 사상으로 흔들흔들하지 말고 든든히 세워져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이단의 철학, 가짜 그 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이라는 것. 여기서 철학은 그 철학관에서 전보는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냐? 아니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마지막 절 2장 8절에 그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그 영적인 특별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영지주의는 그 그리스 철학, 대표하는 게 플라톤 철학이죠. 플라톤 철학과 동양의 종교, 동양적인 신비 종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서너 가지가 짬뽕이 된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갖고 안 돼. 뭘 깨달아야 돼. 이런 그런 어떤 특별한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지들도 모르면서. 물질은 악하고 오직 영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오신 거, 성육신, 이 육신은 악한 거예요, 무조건. 물질 세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건 너희가 본 건 다 허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너희가 본 건 가현,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현상을 봤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거 육신으로 오신 거 다 너희가 본 것은 다 거짓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 철학과 짬뽕된 그 거짓 가르침, 철학이라는 속임수, 이런 거는 세상에 아주 유치한 것들이고 땅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땅에 있는 거 너희들 쫓아가지 말고 어디에 있는 거 쫓아가라? 위에 있는 거 쫓아가라. 골로새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 땅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철학, 과학 뭐 이런 거, 유치한 그 원리 이런 거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요,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땅의 것들이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 부활의 저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혼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어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으면 그러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 비슷한 이단들 많이 있어요. 맨날 편지 오는 구원파, 맨날 편지 와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편지 오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신천지. 뭘 그렇게 많이 보내는지. 예. 그거 다 땅에서 나온 거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꼴, 순수한 영생수, 이걸 마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거짓 그런 복음들과 이단의 교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진리가 퇴색되는,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러한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주님의 그 양떼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께 모든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